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의인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에게 건강은 더욱더 큰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서 이 죄사함과 의로움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바울의 표현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자리 속에 율법은 범죄를 드러나게 보여주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니까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곳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죄사함과 또 의로움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에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더 있는 곳에서 은혜가 더욱더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은혜를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궤변이죠. 여러분, 이 말을요, 이런 비슷한 말을, 이런 궤변은 앞에서도 있었어요.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3장 8절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선이 더욱더 잘 드러나니까. 악이 난무한 곳에 선은 더욱더 빛을 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에서 또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궤변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거 왜 시켰을까요? 가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제는 못생겼단 말이냐. 네, 칭찬을 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따라 되게 아름답네요. 그러면 어제 그 전에 안 아름다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칭찬을 칭찬으로 받으면 되는데 칭찬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개 중에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전엔 제가 안 그랬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당황스럽게 하는 비슷한 거죠.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칭찬을 잘 못 받아들여요. 자격지심이 있고 뭔가 마음에 비뚤어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또 저 말에는 의도가 있는 거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딴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오늘따라 나보고 멋있다고 하더라고. 그전엔 별로 안 멋있었나 보지. 이렇게 또 전달하는 이런 이상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 원 의도와 원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적인 해석을 해서 비뚤게 말하는 사람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은혜가 죄 가운데 더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있자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병들었고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이상하고 밉고 싫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영혼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비뚤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이 비뚤어지고 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정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은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건강이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마음도 그런 분들 계세요. 사실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마음이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원래 본질 자체가 그런 건 아닌 거죠. 마음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표현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 자꾸만 거칠게 나가잖아요. 눈빛이 점점 독해지고,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뚤어진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 태도가, 반응이 비뚤어지게 나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왜 생길까? 왜 생길까? 그것은요,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들어오는 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원래는 그렇게 디자인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존재들이 된 겁니다. 죽음도 찾아오고 질병도 겪어야 되고 마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면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에요. 상처 받을 일도 없죠. 마음이 힘든 일, 영적인 고통 없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음으로 자꾸만 죄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육체가 바이러스와 외부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본심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는 자꾸만 말이 그렇게 나가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냐라는 이 말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이 궤변 앞에 바울의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뭐 이 정도의 죄 딴 사람도 짓는데 나도 좀 지어도 되지. 아닙니다.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존재예요. 적당히 멀리 둔 존재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그런 죽은 존재가 어떻게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의 원어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뭐냐? 관역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이 유혹을 했죠. 먹어도 괜찮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어도 괜찮다고 살살 유혹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남들도 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한다고 망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도록, 이 말씀을 왜곡시키도록 이상한 타협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타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타협도 문제지만 사탄이 이것을 이상하게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혹시 당하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안 당해봤죠.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런 분이 당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당하실 것 같은 분들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게 다가오면 안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를 정도로 다가오니까 당하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상하게 타협시켜요. 죄 괜찮아. 조금 그렇게 하면 어때? 아무 문제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만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잖아. 해, 괜찮아.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존재예요. 죄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의미하는 예식이 뭡니까? 세례식이에요. 3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전반부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4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세례인 거예요. 세례식은 죽는 예식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약간 이 약식 세례로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 하는 정도로 약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침례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물에 잠그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님 물을 이렇게 팍 떠서 이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잠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물이라도 좀 많이 이렇게 묻어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침례가 원래 세례죠.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꺼내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에도 침례탕이 있는 거 아십니까? TC는 침례탕이 있어요. 무대 위에. 여기 뚜껑 열면 여기 큰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예배들은 거기서 예배 때 물을 해놓고 사람을 물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지금도 뭐 침례를 하는 교단들도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이 침례를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뭐겠습니까?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나오니까 산 거죠. 물에 담그는 그 일은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죽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세례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은, 특별히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인된 나의 삶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진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받고 세례 증서도 있고, 교적에 보면 세례 교인이라고 분명하게, 요즘 뭐 잉크로도 쓰지 않죠. 그냥 컴퓨터에 써놓으니까 그대로 온라인에 살아있죠. 세례도 받았고 세례 증서도 있고 교적에도 세례 교인이라고 돼 있지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안 죽은 사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다짐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타협이 들어옵니까? 타협이 들어올 때 NO 하셔야 돼요. 죄는 안 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고 싶은데 자꾸 죄의 유혹에 빠져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질 때마다 다시 계속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십시오.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해보니까 안 되네, 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자꾸 싸우셔야 돼요. 나는 죽은 자이니 이 죄랑 싸운다. 오늘 또 넘어졌구나, 또 싸우자.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안 죽고 잠깐 기절한 것처럼 했다가 살아났다, 부활을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 죽으신 거예요. 무덤까지 가신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한 죽음인 것처럼 바울이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분과 함께 묻혔다. 누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묻힌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죽음에 따른 묻힘인 거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죽어서 문제죠.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죽음에 따른 묻히심인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절하는 정도가 문제인 거죠.
기절한 사람 보면 죽은 사람 같지만 안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는 가끔 파리를 손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저는 요번에도 이집트 가서 몇 마리 잡았는데 농장에 너무 파리가 많아가지고 파리는 많고 파리채는 없고 파리약도 없어서 밤에 잠을 한 2시간 안 자면서 파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계속 또 어서 오더라고요. 근데 탁 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다 팍 던져요. 그럼 이제 파리가 기절을 하죠. 뭐 설교 중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로 탁 밟아서 완전히 죽여야 얘가 죽는 거죠. 근데 탁 던져놓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대로 두면 얘가 다 살아서 날아가요. 기절은요, 기절한 순간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절하는 정도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세례식 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안 죽은 거죠. 다시 막 살아나요. 이 죄가.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었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죽은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절하는 정도고 죽었다라고 속이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안 죽고 원래 안 죽었다, 살아있었고 죽은 척했다, 그리고 살아나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부활을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절이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죄되었던 나의 삶이, 이전에 있었던 나의 이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새 것이 안 됩니다. 기절하는 정도로는 새 것이 안 돼요. 죽은 척하는 것으로 새 것이 안 됩니다. 죽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예전에 나의 가치관들이, 예전에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았던 나의 어떤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이나 욕심들이, 그런 죄성들이 죽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멸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지 진정한 부활입니다. 기절하고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죠.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죽은 것 같지만 기절하는 정도의 죽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말들 많이 쓰시는데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보기 좋게 써서 내려놓음이지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죄를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건 죄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습성이 잠깐만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죠? 아니십니까? 제가 이집트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썼던 방은 이제 옆쪽으로 바깥으로 화장실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밤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불을 켰더니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바퀴벌레가 갑자기 거기 몰랐습니다. 저도 놀래고 바퀴벌레도 놀래고
불을 켜는 순간 바퀴벌레 엄지타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놀래고. 근데 불을 탁 켜니까 확 숨어요. 이런 죄가 이 빛을 만나면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예수님 보혈을 만나면 죄가 도망가요. 죄사함의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만나면 죄가 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요. 내가 아직 죄 때문에 안 괴롭다, 그러면 주님을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만난 사람은 내 죄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기도하고요, 안 되면 금식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깨뜨렸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죄를 죽이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성공은 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넘어서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끊어지고 이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4절 후반부 말씀, 아까 못 읽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전히 살아나신 것이,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는 것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내 삶에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사탄은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빛이 의심의 눈빛으로 보는 분이 계셔요. 설마 그렇겠나?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쓰면서 기쁜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그래요. 물질을 쓰고 헌신하고 그게 뭐가 기쁘냐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아는 분들은 헌신하면서 기쁘고 물질을 쓰면서 기쁘죠. 여러분들로 지금 제가 너에게 돈을 주는 뜻의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세상과는 결이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안 기쁜 일이 정말 믿은 사람은 기뻐지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큰 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죽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죽기로 한 사람은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려놓은 사람은 내려놓은 삶으로 그 바닥에 엎어져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죄의 모든 권세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죄의 종된 마음과 영이 병든 죽음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찾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찾아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한다고 기뻐집니까? 기뻐하는 일이 찾아와야 기쁜 거죠. 자유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자유가 내 안에 와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찾아와야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생명이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 삶에 꽃이 피는 겁니다. 내 삶에 영적인 봄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유를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해야 될 다짐과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어요. 몇 번의 죽으심을 거쳐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죽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죄를 끊는 겁니다. 오늘은 요만큼 끊어내고 내일은 요만큼 끊어내고 아니에요. 오늘 이 죄를 끊겠다는 마음으로 다 끊어내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안 돼도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계속 끊어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하기 싫어져요. 그 일이 안 맞아집니다. 예전엔 좋았던 그 일이 이제는 싫고 괴로워져요. 뭔가 끊어야 되는 분들 계십니까? 안 끊어지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끊게 되는 일들이 옵니다. 그 일이 싫어지는 날이 와요. 근데 포기한 사람은 그런 날이 안 와요. 계속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죄된 그 일이 계속 나를 기쁘게 한다고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단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되면 안 돼요. 죄를 끊기로 했으면 그냥 끊으셔야 돼요. 끊으면서 자꾸 뒤를 보고 저걸 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끊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단번에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이 사신 것은 무엇에 대해서 사셨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겁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주인이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유혹이에요. 나를 위해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 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되게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